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력 13년 1월 6일, 2025년 2월 3일, 제135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복가정교회 아침 훈독회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정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1.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 참 사랑을 중심하고 당연, 본연딸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상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관정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정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으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을 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존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지주르상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天の父母様、天地人誠のご父母様、今日また私たちをこのように生かしてくださり、この訓読会に集わせてくださる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天暦13年1月6日を迎え、誠のご父母様のご生誕日をお迎えいたしました。お父様105歳になられる年であり、お母様82歳を迎えられたこの一日、心からお祝い、お喜び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昨日は天苑宮勝利入宮世界連合礼拝ということで、誠のお母様のお姿を拝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美しいお母様を拝見することができ、本当に幸せなひとときで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逆に本当に82歳になられるお母様を今出してお支えすることができず、その願いを叶えて差し上げられていない自ら自身が本当に胸痛く、申し訳なく感じるひとときでもございました。今一度、私たちは、誠のご母様が願われる、本当に天の父母様にはべりながら暮らすことのできるこの地上天国を建設するために、日々、本当に命を賭しながら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そのような決意のひとときでもございました。どうか、私たちは今、まだまだ多くの罪と堕落性にまみ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本然の姿で天の父母様と誠のご母様と相まみえる、その情景が親しく恋しいのでございます。どうかそのような自ら自身となり、本当にこの実態で天の父母様と誠のご母様を明かし、私たちの周辺を天国に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歩みをなしていきたく申したいでございます。今日この訓読会を通して、また貴重なる御言葉をいただいてまいります。どうか本当にそれを命の糧としながら、この一日を出発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ここに参加するすべての方々が健康で、本当にこのひと日、ご母様のご生誕日をお祝い申し上げながら、愛にあふれるそのようなひと日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願うものでございます。足りない祈りですけれども、ホーリーマザーハンにはべる祝福家庭島谷千鶴の名前で感謝祈祷をお捧げいたします。アージュ。아주, 네, 기쁜 교정의 기도, 그리고 결심을 느끼는 기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김동기 장로님 참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 안 계셨나? 아래, 어디 가셨나요? 아래? 네, 어디 계세요, 가셨나요? 계세요. 네, 김동기 장로님 계세요? 계십니다. 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부모님 탄신일을 맞이해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해야 되는데. 부모님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내가 머리가 이렇게 하셨구나. 네, 화면이 좀 시끄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모두 다 이렇게 얼굴들이 밝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끄러들 얼굴도 뵈니까 기분 좋아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탄신이니까 아,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을 탄신일을 좀 기쁘게 보내고 하나님께로 더 영광을 또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좀 회장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철력 13년 1월 6일이죠. 참아버님께서 105회, 그리고 참어머님께서
82회 탄신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에,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에 있어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3대 과제. 3대 과제는 첫째로 이 땅의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셔가지고 천일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급선무이고요. 당감을 물론 천주적으로, 종적으로 8단계, 행적으로 8단계 다 치르시고 천일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다음에 과제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늘 앞에 봉헌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천일국을 찾아 세웠으면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이 천일 성전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기관의 중앙청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일국이 이제 건설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성전과 더불어서 이제 하늘의 중앙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4월 13일 날 그런 입궁식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건적으로는 천일국을 선포했지만 실체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와 주권과 백성을 찾아 세워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일국 성전과 천왕궁의 봉헌식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과제, 참어머님의 마지막 과제, 우리들의 마지막 과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켜 가지고 실체적인 천일국을 건설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찾아지면 두 개의 나라 찾아지고 세 개의 나라가 찾아지고 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 기원절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참 부모님께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흥진님도 또 많은 축복 가정들도 실질적인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왜 먼저 기원절을 선포하기 6개월 전에 영계에 먼저 가셨을까? 그런 걸로 꼭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본 결과 아버님께서는 이제 2013년 1월 13일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께서 천일국을 선포하시면 지상에서 천일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계에서는 아버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아버님의 마지막 삶도 그렇게 질물되셔서 영계 가서 천일국 문을 먼저 이렇게 여시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 가정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주게 되면 하늘나라로 직접 입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절은 너무나도 귀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이번에 장성섭리는 이제 천일성전을 봉헌하는 것이고 이 기대 위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5년도
그리고 그다음에 천력 13년 이 한 해는 너무나도 귀한 한 해입니다. 참 아버님 105회 탄신과 참 어머님 82회 탄신일을 중심으로 해서 천원궁이 하늘 앞에 봉헌이 되어진다. 장성섭리가 대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소생과 장성섭리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 섭리는 정말 놀랍게 천운이 함께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운세권으로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 한 해인 것을 깨닫고 이런 천일성전의 선포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서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과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 과제인 한나라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총진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한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오늘 진행이 되는 참부모님의 탄신일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한 탄신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기 장군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에,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분독회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통역이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오늘 영어 통역이 안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은 귀한 단신일입니다. 네, 오늘도 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네, 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어제는 세계적으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막기상이랑 한학거상이랑 또 우리 정장로님을 비롯해서 김영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모습들을 보고 저도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고 저희 가족들도 함께 이 세계 연합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은 건강하신 어머님의 용안을 뵙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제 연합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오늘은 아마 지금 곧 이제 천정궁에서 참부모님 단신 경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끝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좀 내용이 달라진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보고 기도의 마무리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기도의 마무리 내용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도의 마무리는 홀리 마더,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거룩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한 학자, 그 한자를 넣어서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축복 가정, 뭐 저의 이름이면 용정식이죠. 용정식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달라진 내용은 홀리 마더 한을 모신 내용을 넣어야 되고 축복 중심 가정에서 그것은 빼고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참아버님 탄신 105회, 참어머님 탄신 82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경배를 드리셨습니까? 저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탄신일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보고 막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축복과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막연하게나마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귀한 물건이 있으면 피난을 가게 될 때 그것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자랑하다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절대자라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도 영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은 영생하는 가치를 지닌 자랑하는 아들, 딸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도 영원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해야 그 걸작품으로서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기에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 영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이 영자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논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념을 안 세웠으면 고독단신이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었던 심각하고도 기막힌 자리, 절대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사랑 속성 중에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상대가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참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면 인간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상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참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리즈 10개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경배식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아침에 훈독회를 생방송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참사랑 시리즈 10개의 강좌를 제가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말씀 가운데 이 참사랑이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대체 참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1, 2, 3, 4, 5, 6, 7, 8, 9, 10 10개로 나누어서 참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참사랑 속성 중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은 참사랑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일을 놓고 잠깐만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 일을 놓으시고 3년간인가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3년간. 3년간 기도를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고 5년 동안 기도를 하셔서 이제 그것을 밝히시고, 두 번째는 아버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건 아닌데, 정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16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도전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서 얻어진 응답이 뭐냐 하면 단판 기도를 해서 얻어진 결론이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확답을 받으셨답니다. 이야, 이 확답을 받으시고 나서 아버님 말씀 보면 굉장히 기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부모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김동기 장로면 김동기 장로, 신종호 권사면 신종호 권사, 내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창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일시적으로만 지었겠습니까? 100년만 살다 가라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영원하다면 자식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도 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 받은 인간 또한 영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그의 대상인 자식도 영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라면 그의 대상도 불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 어느 정도? 100배, 1000배, 억만 배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 영원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해야 그 걸작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념을 안 세웠으면 고독단신이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만이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심정 속에 사랑이라는 이념이 안 세워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홀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홀로 얼마나 고독단신이고 외롭고 기쁨도 느낄 수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이념으로서 참사랑의 이념을 세웠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을 아버님께서 밝혔다는 게 정말 정말로 감동입니다. 감동.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성경을 놓고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의 철학자나 4대 성현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도 생활논리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네,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게 통일교에 들어왔으면 경감 조건이라는 말을 배우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경감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떠나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패드를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생명나무 앞에 접붙일 수 있는 노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뿌리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혈연적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혈연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서 그 뿌리에 열매를 맺고 놓고 가는 것입니다. 행적으로 확대시켜서 열매를 번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따라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왜?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완성한 아담, 내가 참 사람으로서 완성하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로서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타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타락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내가 혈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생명나무로서 완성하는 건데 생명나무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가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혈통을 내가 소유하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과 접붙이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의사 없이 여러분 내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 하면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처방을 해가지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 그분이 의사 선생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뭐냐 하면 타락성을 중심 삼은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혈통을 가진 존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 혈통을 가지고 영계 가게 되면 사탄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혈통을 중심해서 소속이 결정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나의 혈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부르려고 한다면 말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라는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혈통 전환을 해야 된다. 혈통 전환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오시는 주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혈통을 내가 상속받아야 된다. 타락한 인간이 그걸 상속받으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타락이라는 나무를 완전히 중간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된 돌감람 나무에서 성장을 했지만 나의 그 기둥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
거기에다가 참감람나무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을 내가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접붙이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럼 축복이 바로 뭐냐?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혈통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않고는 혈통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귀하냐? 메시아는 타락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원죄가 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중생시킬 수 없어요. 이 원리적으로 아주 분명한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거짓된 혈통을 가져왔는데 거짓된 혈통에서 참된 혈통으로 사람들을 중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와 접붙이게 되면 나는 거짓된 혈통에서 참된 혈통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가 생명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것은 진짜 생명나무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입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동시에 부부 입장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 청산도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성 청산도 절대 혼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타락은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입장에서 타락했고 타락성도 부부 입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타락성의 청산은 본격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다음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말씀은 관계를 무시하면 내 존재의 위치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 우리가 거울을 보라고 할 때 왜 그 거울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거울 자체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원리 강의를 들으라고 할 때 우리는 원리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거울만 보고 거울 속에 자기는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거울을 비춰주면 거울 속에 비춘 고양이가 자기인 줄 모르고 앞다리로 거울을 핥힙니다.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자신인데 거울 속에 또 하나의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원리와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의 말로 들으니까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수수자격, 주체와 대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싫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내버려 두고 원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심정에 플러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 이제 거울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거울은 거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거울 속에 나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듣는 이유는 원리 속에서 원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자기는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리와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자신의 영인체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고 원리만 들으면 자기 심정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이것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읽으면서 원리를 분독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다. 이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리에 적혀 있는 내용, 아버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냥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그 글 속의 배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과거의 구약시대라든지 신약시대는 이제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영계가 인도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기도를 통하면 영계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약시대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실체가 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채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약 시대는 각자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소원과 마음과 사랑과 심정을 표현하느냐 하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원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서러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독계 챔피언 차엔 마사키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8대 교절을 100번씩 읽고 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 한마디로 얻어진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제가 아주 그 간증을 듣고 행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글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랑을 느끼고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이 나고 내가 영인체의 영양소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버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이 성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갑자기 뭐 천시몬에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갑자기 아프리카에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원리를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원리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자꾸 이게 분독하는 과정에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지갑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잘 말씀 들으세요.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모든 것을 주체자와 관계없이 자기중심하고 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기중심하고 의논 없이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자신의 주체자, 즉 아벨이 없는 생활은 불행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누가 가인입니까? 가인은 자기 아버지도 자기로 말미암은 아버지이지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나는 부모로 말미암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가인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은 부모 앞에 허락받고 산다고, 그리고 하늘을 중심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외적으로는 허락받는 형태를 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원리를 다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의 생활과 연결시켜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나와 주체자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중심하고 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생활했고 2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왜 달라지지 않느냐?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참된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나의 중심이 강했더라. 결국은 나를 중심 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을 주체자와 관계없이 자기중심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은 자기중심하고 의논 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생활권 내에서 자신의 주체자, 즉 아벨이 없는 생활은 불행한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 가인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주체자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남편으로 말미암은 나다. 나는 아내로 말미암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생활 가운데서 주체자를 모시고 아벨을 중심 삼고 살면서 늘 보고하고 허락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활동하고 남편도 모르게 교회 가고 남편도 모르게 천심원에 가고 부부가 그런 의논이 없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중심이 많다 이거예요. 가인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은 부모 앞에 허락받고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을 중심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위대한 착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오해를 잘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오해를 위해서 태어나고 오해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늘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늘 자기를 부정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한테 물어보십시오.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은 사회기대적인 존재. 본성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살피고 행동을 합니다. 부부관계를 놓고도 자기 자신은 늘 자신의 상대, 아내면 아내, 남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아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대할 때 부모로서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대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위의 관계를 절대시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인간은 사유기대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 전후, 좌우의 관계를 절대시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유기대를 놓고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늘 공부해 왔지만 생활에서는 이 사유기대 생활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사유기의 생활이라는 것은 위와 아래와 전후 좌우를 얘기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홀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다만 홀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도 그렇지만 인간의 완성도 상대 관계를 통해서만이 완성됩니다. 사회기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완성이 됩니다. 심정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상대성을 띠고 주고받지 않으면 기쁨과 행복과 사랑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홀로 완성은 없습니다. 불교가, 유교가 아무리 산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완성을 외쳐도 절대 홀로 완성은 없습니다. 또 홀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주위와의 관계를 절대시하면서 지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주위에 관계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유기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사유기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랑의 결실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한 사유기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와 늘 의논하고 살아라. 그다음에 좌우의 입장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하면서 살아라. 전후의 입장에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와 늘 의논하면서 살아라. 그다음에 자녀의 입장에 있는 자식과 늘 의논하면서 살아라. 이와 같이 상하, 전후, 좌우 관계를 중심 삼고 사는 생활을 사이길의 중심은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모심의 생활과 관계. 모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체자에 의한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체자에 의한 삶을 살면 주체자가 나를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한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권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로 말미암은 나, 선생님으로 말미암은 나, 아벨로 말미암은 나, 나의 상대로 말미암은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은 관계를 모르고 관계를 무시하는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가정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짝을 맺어 주었습니까? 이것만이라도 바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인연 맺게 해준 분을 그리워하고 잊을 수 없어 하면 하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심정을 치유하게 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사랑의 결실까지 맺는 단계까지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섬김과 모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섬김과 모심을 중심 삼고 생활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참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체자에 의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내가 주체자를 모시고 살면 주체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활권 내에서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생활권 내에서는 다만 하나님 참부모, 하나님과 참부모 하면 우리가 조금 뭐니까 생활권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원리를 적용하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가 나의 하늘 부모다, 참부모다고 생각하고 부모로 말미암은 나, 선생님으로 말미암은 나, 아벨로 말미암은 나, 나의 남편으로 말미암은 나, 나의 아내로 말미암은 나, 나의 자식으로 말미암은 나. 이것이 바로 사유기대 생활입니다. 이 사유기대를 무시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관계를 모르고 관계를 무시하는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이 좀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읽겠습니다. 관계를 무시하면 내 존재의 위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늘 권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라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과 내 양심에게 의논하고 생활권에서는 나의 아벨과 나의 부모와 나의 스파우스와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살자는 것이냐? 남편으로 말미암은 부인, 부인으로 말미암은 남편, 자식으로 말미암은 부모, 부모로 말미암은 자식 등 전부 이 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는 이렇게 사유기들을 중심하고 상하, 전후, 좌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하면 전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관계를 무시하면 내 존재가 결국은 없어진다. 여기에는 의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분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위 기대에 중심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남편한테 의논보다는 통보가 많지 않았을까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의 소감은 이분한테는 하얀 눈이 온 것 같습니다. 왓산 씨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왓산 씨요. 누구? 왓산 왓사나. 씨? 네. Wasana, from Washington D.C. in America. Yes, Papa. Good 어, morning.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네, Yes, a lot. 정말로 Really, 감사합니다. this week and last week, so much, and then I'm so nervous, overwhelmed 지난주와 with the word that you 지난주와 give. 지금 주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nd I know that, 제가 알고 있는 것은 you know, the way of life, especially the family, the four 신앙생활에 있어서 position 가정, foundation in the 그래서 family. 이 사회기대의 중요성, I still have 가정생활에서 to 사회기대의 repent 중요성, a lot. 이것을 놓고 저는 정말로 I have to 회개를 repent 많이 해야 된다고 because, 생각합니다. especially with 제가 husband, 회개해야 되는 it's 것은 not easy. Yes, and 정말 이 through 사회기를 Dr. 실천하는 것은 Yang 쉽지 convey 않습니다. the love from 근데 God 용혜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every day can help 매일매일 me so much to open 정말 my heart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to accept and change in 정말 myself.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Especially the way of 특별히 thinking that not self-centered, you know, is 그래서 언제나 amazing. 자기를 중심 삼고 살지 말라는 Yes, 그 말씀, 강조하는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yes. And the same time, I said I will 동시에 create my family to be a holy place that I can have heavenly parent with me. I not give 그래서 up. 내 가정에서 그런 어떤 그 하늘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Thank you.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동시동역을 빨리 해주면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데 쉽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여쭤볼까요? 네, 네, 자, 어제 너무 반갑게 뵀던 한사랑상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로차나! 로차나 씨.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종신교육센터에 참석했었어요. เมื่อวานนี้ที่ได้ไปที่ 저도 그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그 마기지하고 하나고지
만나서 사진 같이 찍었어. 우리 니와치하고 정잔치하고 너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어제 그 행사에서 어,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음, 또 어머님께서 골게 한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쁨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나서 음, 너무 기뻤다. 예. 또 참어머님께서 나이 반십 넘었는데 아직 어, 뭐가 아직 뭐 하는 거 많아서 음, 저 너무 죄송스럽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양 우리 저기 정규상 장로님, 막기상, 하나꼬씨, 뭐 한사랑씨 다들 이렇게 만났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정규상 장로님 어제 소감 한마디 하시오. 예,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음, 예, 어제 우리 저기 통역하시는 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훈독회라는 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숲, 세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숲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귀한 숲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숲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숲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뿌리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항상 은혜 받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웠고, 또 그분들 점심에도 한 끼 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이게 뭐 여러 사람하고 막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타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언젠가 한번 좀 아주 대접을 좀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하나코씨 간단하게 네, 소감 얘기해봐요. 어제 참석한 소감, 네, 부모님 집회. 네. 일단 훈독회 참석하신 분들과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서 처음 아닌 정말 그립고 사랑스럽고 정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음, 분들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처음 어머님께서 입원하시면서 음, 어렵게 들어오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 중요한 이 시기인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셨잖아요. 다 항상 13명 분한테 드리고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어머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정말 이 해가 중요한 해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귀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참부모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에, 아버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또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하나님 6천년 역사에 있어서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한 날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한국에 참여하셔서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을 놓고 정말 두고두고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번 기회에 빠지면 언제 뵐수 있을까? 참부모님을 볼 수가 있을까? 영원한 영생의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오는 아주 대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천원궁에 대한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티켓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저희 안 사람도, 저희 사모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좀 이번에 한국에서 행사가 끝나고 한 4, 5일 동안 또 시간을 더 내서 가까운 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분독회 했던 분, 참석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기도와 정성으로 우리 어머님의 성수 무강과 천원궁의 입궁식이 대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단신일을 참 어머님께서 105회, 참 어머님께서 82회 단신일입니다. 귀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그러면 공명 기도, 호명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온으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온 해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참뜻을 Dear Heavenly Parents, beloved true parents, we're so grateful for your love, your word, your truth that you try to blessing us every day, especially to understand purpose that you create human. We're so sorry in the past 6,000 years, causing your heart so much looking for someone that you can give your love, your heart, but you not have that object, Heavenly Parents, until the time of Jesus, and now the time of true parents. Now, this new era of the Shonin, we praise your heart that you can really on Heavenly Parents. Can wait for to feel you that you come down on to live on earth first time. Just wait a little bit longer for few days from now. Parents bring you on earth to live in the Tengkung Santam Heavenly Parents. Pray that Mother and Sister, we will go to bless you over there, to rejoice over them. Please take care, beloved true mother. Healing and strong, Heavenly Parents. We're so sorry that the America caused many things going on, Heavenly Parents. Please, we pray, please come down, work with us, guide us more. 감사합니다. 땡큐. 코코마카. 로차나 씨 감사합니다. 문효원 권사님 어제 잘 보내셨죠? 감사합니다. 정규성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차엔 나오미상, 마사키사님 요로시쿠 치타이테 구다사이. 예, 감사합니다. 코지 지지루 시마따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주루상이 아주 정성 어린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니지마 히토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이순열 권사님, 예,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하나꽃장 감사합니다. 이쿠노 코지 카오리상 감사합니다. 모리사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호다마후 감사합니다. 카즈코 테라오 후후 감사합니다. 첨찬씨 감사합니다. 옥공환 편옥기씨 감사합니다. 사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미치코 쿠보상 감사합니다. 요시미짱 오겐키 데스까 감사합니다. 카케치카 아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다코짱답게 헌터리 사무이 이 하모 이해가 더 때문에 사무이 데스까? 아리가또. 네, 한효정 씨, 효정 씨 잘 있죠? 감사합니다. 와사나 씨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린팀 씨, 거쿤마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쭈루타니상 후후 감사합니다. 마키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와 씨,
미화 씨 보면은 양불에서 그런지 더 추워 보여. 그래요. 이마무라 씨 고마워요. Herbert, 원경, 우리 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마이크, 미치마 사상,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역거상, 난 미역국 나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구가 단단단단, 끼꾸, 나리마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호리키리상夫婦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모리시타상, 가오리상, MKC, 유키, 카리아스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보람씨, 고마워요. 네, 구보타 야스코상, 사카가미상, 나야네씨, 건강합니까? 거쿤바카, 판야상, 거쿤바카, 마유미, 니콜씨, 감사합니다. 마리필, 마리판, 거쿤바카, 사치코, 유키마츠상, 시모미 사치코상, 이츠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코데라 사토미상, 네, 감사하고요. 이왔다상, 감사합니다. 코데라 사토미상, 그 다음에 뭐 전부 얘기했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明日の人は豊中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豊中さん、明日来てお願いします。